사도시기 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370장) 전합니다. 주 안에는 나의 땅 열심히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제 삶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 돌이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 존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과 시선에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쉽게 판단하며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진중히 헤아리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만끽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되어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니 특별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막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져온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또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며 낙후된 모든 시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분들을 주의 손길로 만지시고 예수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녁으로 저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주일날 야외로 나가 예배합니다. 차인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읽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안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오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자랑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이롬의 이름에 거기서 바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자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돼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야베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내려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의 음식을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배신했다는 시바의 말에 다윗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므이를 그냥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죠. 시작. 다윗이 말뚝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르는 두 나귀에 또 200개와 포도 백성이와 여러 가지 100개와 그가 흉내를 짓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여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비보셋의 사환이었던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많은 선물을 싣고 다윗 왕과 그 일행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다윗에게 가지고 오는 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여러 실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야자수 열매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갈증을 해소시키는 데 매우 적합한 실과였다는 겁니다. 또한 포도주는 당시 쇠약해진 사람들을 위해 강장제로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바가 들고 온 선물들은 당시 압살롬을 피해 급히 피난의 길을 가고 있던 다윗 왕과 그 일행에게는 참으로 요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은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한 뇌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는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이 말은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 사실 철저하게 왜곡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 찬탈을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를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바의 이런 행동은 자기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을 거짓으로 선한 자를 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사악한 인간들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며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 주여 내가 마음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시바의 일방적인 모함만을 믿고는 무비보셋에게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아마 당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주하는 급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평소의 침착성과 예리한 관찰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모함과 흑색 선진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천국의 거룩한 빛을 바라는 진리의 기름과 토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바울에게 이르되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가자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 다 왕의 좌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전쟁을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넣으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자초해야 되리라 하느니라. 시므이는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무고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죄인을 향해 그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다는 것이죠. 사악한 자여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은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무익한 것 혹은 헛된 일을 일삼는 무가치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동편의 땅으로 향하던 다윗에게 가거라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죄인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 더러운 이방인의 땅으로 거져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차마 듣고 있기 힘든 혹독한 욕설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시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혹독한 욕설과 저주를 들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바로 다윗 자신이 범한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힘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렇게 나와서 다윗을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것 같으나 내심으로는 자기들과 같이 타락한 길을 걷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처럼 행동할 때 겉으로는 친구처럼 대하지만 오히려 내심으로는 경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회방거리를 주지 않는 동시에 오히려 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게 주왕을 주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시리니 네가 어찌 그리 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며 아비새와 다윗을 대조시키며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비새는 다윗을 향해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시므에게 죽은 개라고 부르며 당장 나가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자청하며 나섰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이복 누이인 수리아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으로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저주하는 시므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이죠.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무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하려거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시므의 욕설과 이를 본 아비새의 분노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모두 자세히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에 기초한 심판을 통해 모든 일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이죠.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붉은 등으로 원들을 날리더라. 원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변화하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을 대하는 시므의 태도는 분명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격과 품위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와 인격을 소유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향한 욕설과 저주가 아니라 늘 축복과 격려를 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바와 같이 주인을 배신하고 또 이간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화목의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삶,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때 늘 축복의 말,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것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져온 이렇게 부흥과 발전, 특별히 환우분들 베란다 문제, 시설의 교체를 놓고 특별히 오늘 모임을 놓고 또 주일날 야외로 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바가 아버지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어떤 관계를 아버지 이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바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 안에가 충만히 마시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어떤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을 받고 있는 다윗의 응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적으로 혼란하며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마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져온 일교가 날마다 부모를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시고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물길에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남자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나쁘던 시설을 교체할 때 하나님 은혜를 넘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주님의 손길로 만드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녁에 모일 땅을 영광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시며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